그 지중해 해안 좋은 길, 짧은 길로 인도하면 반드시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민족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 전쟁이 일어나면 겁쟁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광야길로 여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로 돌아서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떠날 때 물론 간단하고 필요한 짐을 꾸리는 것 이런 거 다 필요하기도 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낯선 나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러분이 로마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아주 발달해서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미리 여행지 공부를 해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필요한 곳을 짧은 시간에 다녀오고 여행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이 그 로마 그 전역이 다 박물관인데 짧은 시간에 거기를 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 가이더들이 또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 도시에 몇십 년을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역사와 그 유적지, 지리, 모든 것, 숙박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을 갈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여행에는 좋은 가이드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 여행길은 어디입니까? 그런 곳은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사막이었습니다. 광야, 사막. 여러분 참 낭만적으로 보이죠. 저는 사막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막을 통과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 사막에 낙타를 타든지 걸어서 여행을 하다가 텐트를 치고 하루 자고 또 다음날 또 사막을 한번 횡단하고 이런 여행 생각하면 낭만적이죠. 한 번쯤은 그런 거 해보고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막을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합니까? 우리끼리 몇 명이 모여서 아무리 의기투합해서 아무리 힘이 좋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저런 사막을 몇 박 며칠 통과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이죠. 저런 사막을 통과할 때는 정말로 유능한 가이더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유능한 가이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막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도 보니까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다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길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길은 그때 그냥 사라져버려요. 수시로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낙타가 광야를 지나기 편하도록 크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눈썹이 얼마나 긴지 낙타 눈썹은 제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곁길로 하면 안 돼요. 그 낙타에 혹이 또 있어가지고 물을 또 스스로 보충하면서 한 달 이상을 낙타는 갈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길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러한 사막이에요. 낮에는 불볕더위가 50도를 오르내리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냥 얼어 죽을 만한 그런 추위가 또 내려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거기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지만 독사들, 해충들이 또 많아요. 가끔 맹수들이 어디선가 출몰을 합니다. 거기에 또 먹을 양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가끔 오아시스는 있지만 그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사막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7,000명?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 나갔다 그랬어요.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린애와 유아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이 저 사막 비슷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치판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 넓은 사막을 통과하려면 그 위험한 광야 사막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유능한 가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식량과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광야길의 가이더는 뭐 여행지 가이더처럼 낮에 가이더 좀 해주고 인도해주고 밤에 자기 집에 가는 가이더가 아니고 24시간 함께하는 가이더가 필요합니다. 광야길의 이 가이더 200만 이스라엘의 그 무서운 광야길의 가이더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1번 모세, 2번 하나님. 몇 번? 네, 2번. 똑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물론 모세는 누구보다 이 광야나 사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만해요, 사람 중에는. 그러나 모세라고 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사막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비춰주시면서 그들을 안내하셨다는 것이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그림으로 보십시오. 그 뜨거운 50도가 넘는 정말 내려 꽂히는 햇볕, 그냥 가면 다 일사병에 걸려요. 더구나 물도 많지 않은 그곳에.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버섯 구름처럼 그렇게 펼쳐주셔서 그들이 넉넉히 사막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밤이 되면 추위와 해충이 그들을 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을 안전하게 40년 걸려서 통과했습니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길, 사막길 얼마나 크고 두려운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곳에 사는데 무슨 사막과 광야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훨씬 좋습니다. 풍족하고 편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떤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진짜 생각 있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길도 저 사막길과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철학자들이란 누굽니까?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까미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실은 다 자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쓰고 살고 발버둥 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짧지 않은 인생 마치고 다 죽는다면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니까 자살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또 마지막에 죽음뿐 아니고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신 목사님하고 같이 전쟁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도 세상은 이렇게 위험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전쟁은 최고의 악입니다. 인류의 악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인간의 악이죠. 거기에 일단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쟁은 피해야 될 것이고, 전쟁을 일으킨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그 악의 대가를 받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지혜로웠다면 전쟁을 피할 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죠. 대한민국의 수십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흑토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에 무진장한 지하 자원에 정말 지도자가 좋으면 그 유럽에서도 친구하자고 러시아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럼 그 중간에서 그 유능한 지도자라면, 푸틴은 물론 악하지만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푸틴이 경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약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 외교, 국방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찬스를 잃어버리고, 전쟁이 나지 미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유럽연합이 도왔다가는 푸틴이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으로 이 전쟁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저항을 극렬하게 하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고, 푸틴의 생각은 아주 쉽게 끝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만큼 전쟁이 길어질수록 또 무고한 인명 피해가 나고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리는지. 세상에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길에 전쟁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정치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최선의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는 가져야 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을 여전히 의지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첨단 과학의학 기술이 있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안전한 세계가 될 줄 알았는데 3년 이상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얼마 지구는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그래서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만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우주 왕복선을 계속 지금 띄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우주 관광 정도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과학 기술에 와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은 마지막으로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지구의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계속 그 생각이 조금씩 실현이 되고 있어요. 굉장한 진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쉽지 않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금융 컨설턴트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재정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 가까운 미래에 또 어떤 모래바람이 불어 닥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광야길, 모래길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하게 유능한 리더, 안내자, 가이더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펼쳐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차가운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비춰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크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어떻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우산을 들어주고 뭐 양산을 들어주든지 그 앞에 또 등을 들고 안내하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종이 하는 일을 고대에 보면 종들이 저기 왕이 행차할 때 내시죠. 내시나 그런 종이 우산을 들고 햇볕을 피하게 하고, 밤에는 또 주인이 어디 행차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섬김이 아닙니까? 사랑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감정으로만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행동하고 섬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희생해 주셨습니까? 지금도 희생도 하고.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는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이 무슨 왕이나 공주가 된 줄 알고 부모를 또 하대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철부지들이 생기지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고 종처럼 희생하는 것이죠. 바로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여러분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하인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러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뿐입니까? 우리 위에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서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친히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위해서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추위와 더위에서 막아주시고 광야길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서 모든 해충과 짐승의 또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를 가나안으로 넉넉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지금 내 옆에서 다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다 배신할까? 그게 아니고 그 옆에서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 같은데 사람이 약하니 변하죠. 약하니까 변해요. 또 이 사탄의 시험에 또 넘어가서 변하고 변질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 위에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네요. 영원히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죽고 나면 인도 안 하시나요?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위험하고 힘든 세상 인생길 가는 우리를 친히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마음에 짐, 인생에 짐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짐이든지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고 당당하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간절히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 바쳤고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내가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풍요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장사라도 어떤 지혜자라도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잘하십니까? 그러면 좋은데 자꾸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죠. 평안히 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서 이 환경 저 환경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이 생각 저 생각이 우리를 자꾸 이 잔잔함을 자꾸 흔들어 놓지요. 막 뒤섞여 놓습니다.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대로 주께로 나온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제가 천천히 평안을 누리세요.
우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위험한 이 인생길에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있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있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무엇을 누리라고요? 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 16절 14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잠깐 묵상을 했죠. 성령님 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잘 아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하면 여전히 어색하고 성령 강림주일에나 한번 언급하는 그런 분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위험한 인생 여행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길 원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누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코비드 때문에 무엇을 맞으라고 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다 맞으셨죠? 그런데 어떤 백신이 최고 좋아요? 뉴질랜드는 뭐 최고 좋은 백신 파이자를 가지고 맞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나 차이나에서 만든 백신은 좀 덜 불신하고 우리는 파이자를 3번 맞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백신은 무엇입니까? 영적 백신인데 그것은 믿음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이 백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백신 어떤 바이러스가 접근해도 그것을 막아내고 다 소멸할 수 있는 백신은 믿음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길에 어떤 위험에 처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내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백신인 줄 믿습니다. 이 백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백신이 있으면 겁낼 거 없어요. 뭐 화이자 백신 3번을 맞았다고 안 걸리지 않잖아요. 50% 이상 그거 맞아도 또 걸립니다. 뭐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백신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백신, 영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을 하고 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하고 음침을 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피와 살을 음료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후에 평안을 누리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사막 여행길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